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삶은 곧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는 삶이고 그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마다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8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과 재능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리게 될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부요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크고도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리게 할 부요함, 복음의 부요함, 하나님의 부요함, 이 부요함을 실제로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그 하나님의 부요를 실제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 복음의 부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오늘 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여, 약속을 믿는 자들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우리는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자가 누구뇨? 오늘 그 구원을 누린 자들이 바로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복,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 부요, 부자가 되는, 이 부자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가 되어 사는 그 삶이 실제가 되는 이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된 삶, 부요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삶을, 그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무엇을 하기만 하면 됩니까? 바로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복음을 온전하게 깨달아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이 되어 살면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은 무엇이 구원입니까?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은 것처럼 구원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실제로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이 구원을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실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이 복음을 잘 알기 위해서 경륜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9절 보니까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이 무엇인가? 10절 보니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영원 전부터,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세우는 것일까요?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자들이 교회입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말은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들, 바로 그들이 교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머리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들,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 바로 그들이 교회인데, 그것을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하신 계획을 준비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세요? 흙으로 겉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속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 봐도 되겠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우리 겉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창조합니다. 흙은 시간 안에 창조되었으므로 이 흙으로 창조한 이 육체는 때가 되면 벗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아서 예수를 믿어도 영원히 살고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사는 삶을 삽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고 살도록, 영생의 삶을 살도록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생명과를 주셔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영생하는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되어 살도록.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어떤 언약으로 세우세요? 원시 언약으로 세우세요. 원시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마귀의 머리를 밟고 살도록 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도록 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게 해주시겠다, 결국 교회되어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완전한 삶을,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삶,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할례 언약입니다. 이것을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셔서 그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이루어 주시려고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부르셔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언약으로, 그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너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래 땅으로 내려갈래? 아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은즉 그 말씀을 능히 누리고 산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자의 삶의 모습입니까? 바로 교회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결국 두 번째 언약도 교회되어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누구의 마음을 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산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산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위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그 마음을, 그 생명을 우리가 먹고 주신 그 행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할 때 마음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드러나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들이 그리스도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셔야겠기에,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살도록 하셔야겠기에, 우리 안으로 오셔야겠기에 아들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우리의 모든 병을, 우리의 모든 가난을,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대속하시고 어디에 앉으세요? 아버지 우편에, 그 권능의 보좌의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진리의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안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시는, 이 복음을 이루시는 일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하여튼 포인트로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네, 제가 교사 예배 때 물어봤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 구약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교회되어 살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시대. 그럼 이 약속을 누가 준비 완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주님이 모든 아버지께서 하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예요? 뭘 다 준비하신 겁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이 약속을.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표준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오신 이유와 목적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는 무엇을 준비하신 삶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준비하신 시대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왕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임하시니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셔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분을 친히 가르치셔서 성경 사건을 통해서 그분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 하실 일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전부고 하나님의 부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이 약속을 준비 완료한 시대. 그래서 성령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령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이 복음이 실제가 되는, 이루어지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뭐 하기만 하면요?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이 약속이, 이것을 믿으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고민 안 해도 돼요. 약속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왕 대신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 안에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2절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주님 앞에 화목하게 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데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냐면 거룩하게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살도록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준비를 다 완료해 놓으시고, 그 다음 절 보시죠. 그 다음 절 쉬운 성경을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누가 임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임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임하실 때 왕권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함께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천군천사를 데리고 같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 복음을 이루시는 내 안에서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셔서 그 이름이 실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시게 하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구원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뒤에 하반절을 보니까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굳게 지키랍니다. 1장 23절이요. 골로새서 1장 23절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온 세계의 복음을 퍼져나가는 이 현장 속에 누가 지금 가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선교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들고 이 복음이 확실히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붙들고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뭐 해야 될까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3주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일하십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하심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작이 바로 월요일부터 있을 저녁 특별기도에 함께 참여하셔서 그 위주 지역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하여튼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그대로 구하기만 하면 이 복음이 실제가 돼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이름 앞에 하늘의 것이나 땅의 아래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하기만 하면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오늘도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의뢰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의뢰하니까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인 성경 가운데로 이끌어 가셨어. 진리이신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계시의 영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뭘 봐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내가 한 말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성령께서 자기 의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보게 하시고 확실하게 그 계시 영상으로 보게 하셔서 그 주님을 보게 하셔서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보게 하시니까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그 사랑 보니까 주님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 그 위에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우리를 모든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실예가 무엇입니까? 그 실예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늘 앉아있는 앉은뱅입니다. 일어설지 안 일어설지는 우리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때가 돼서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 그 걸음 속에 그 미문에 앉은 뱅이를 보게 되는데 그 마음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무슨 마음을 주셨을까요? 보시죠.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실제로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16절 보시죠. 16절 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베드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보여주셨어요. 가서 일으켜 세워라. 그대로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저가 걷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이름이 그를 성케하고 그 이름이 그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만의 일이 아니고 사도들만의 일이 아니고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고 오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는 삶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복음이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누리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하면.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복음을 믿음으로 아뢰니까, 구하니까 우리를 그 모든 원수의 계계 속에서 그 원수의 머리를 밟고 살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7절도 보시죠. 7절도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하니까요. 8절 보시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라. 복음을 믿음으로 구하니까 주님이 보여주세요. 확실하게 봐요. 문제는 그 마음이 없으면 문제지. 복음을 믿음으로 주시면, 그 마음을 가지면, 주신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대로 시인하면,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홀로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누가 이룬다고요? 옆에서 천군 천사가 이루려고 대기하고 있다고요. 그 시로, 그 즉시로 땅이 혼돈하고 진동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친히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어떤 약속일까요? 30장의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요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보시죠. 신명기 8장 18절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우리가 부요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사는 것이 무엇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요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된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삶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도 보시죠.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부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3장 8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8절 쉬운 성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과 재능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리게 될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부요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크고도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부요함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의 부요함을 누리셔서 실제가 되셔서 바울이 저 복음을 누렸기 때문에 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심으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실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요하게 하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심, 복음에 부요하게 하심을 우리로 날마다 찬송하며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한 주간의 삶이, 그 세미나의 현장이 복음의 부요함으로 넘치는 복된 한 주간 세미나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